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아내가 덜 산만하대요. 저보고 좀 안정돼 보인다고 그래서 저도 좀 서 있는 것보다는 좀 안정돼 보이고 듣는 사람들도 안정된다면 앉아서 해도 되고 이 산만함이 고쳐지면 서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높아서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목감기 걸려서 제가 기침 한 번씩이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은 서로 만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 둘이 만나도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은데 인간은 만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나쁜 영향이건 좋은 영향이건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제하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영향을 받고 있고, 저는 제 인생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나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최 목사님,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있는데 아마 그분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방황하던 시기에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딱 생각해 보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분은 누구냐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생긴대요. 하나님의 영향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목마르잖아요. 계속 마셔도 갈증이 있고 계속 가져도 갈증이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히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인간은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라는 것은 억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싶다고 몸부림쳐도 인간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느새 조금씩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아빠가 하는 걸 따라하잖아요. 아빠가 하는 말을 또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빠와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근데 어느 날 삼촌의 말을 막, 야, 임마, 막 이런 거 막 따라하고, 막 삼촌이 하는 행동, 다리 떠는 걸 막 따라하는 거 보니까, 요즘 제가 삼촌이랑 교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늘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나도 하나님이 하던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던 행동을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의 말을 자꾸 하고 세상의 행동을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요즘 요 사람은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이랑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게 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아주 짧게 요즘 교리 시간에 가르쳤던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 사랑, 지식, 선, 의, 뭐 지혜 이런 것들. 이건 하나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질적으로는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뭐냐면 자존성이에요. 자존성. 그 다음에 불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한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없어요.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성, 무한성, 불변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걸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원인은 이렇게 바깥에서 누가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탄생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존재의 원인이 자기 안에 계신 분이다라고 해서 자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불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면요,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의 목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의 뜻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변한다라는 건 좋거나 나쁘거나 할 때 변한데 하나님은 뭐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완전한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뭐라고요? 무한. 첫 번째는 자존성, 두 번째는 불변성,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무한하다고 할 때는 영원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편재,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 다음에 능력적으로 무한하다 그럴 땐 전능하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무한하다 그럴 땐 전지하시다 그래요.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 의, 거룩,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고 완벽하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하시면 그 일은 완벽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계획은 계획대로, 나타나는 일은 나타나는 일대로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뜻을 세우시면 그의 전능성에 근거해서 그 뜻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계시면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창조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머리에서 드는 생각과 여기에 실제로 드러나는 사건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을 가지고 계시면 전능성에 의해서 그게 실제 사건으로 딱 드러나 버려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변하지가 않아요. 불변하세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짧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잘 새겨 들어보세요. 어떤 뜻이 있는데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예정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일들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간섭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해볼게요.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가 아주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지만 자기 수준 안에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어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큰 행복을 느끼고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사랑은 100% 완전한 상태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교제를 하면 그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선한 약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그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변화가 안 돼요?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빠랑 매일 만나는데 아빠 흉내를 잘 안 내. 그럼 지금 아빠를 만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 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못 만난다라는 것만이라도 하나의 주제로 다룰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방식대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들으라고 합니다. 들어야 산다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자꾸 말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면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목마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자고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만나달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재규야,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웬 횡재야? 얼씨구 좋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만나달라고 애걸하고 부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냐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내가 예수님께만 나아가서 애걸하고 부탁하고 그의
바디메오는 아니지만 그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 애절함이 있잖아요. 요걸 가리켜 예수님은 믿음이 좋다 그래요. 왜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만나면 내 병도 고쳐지고 내 질병도 고쳐지고 내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보고 만나자고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얼씨구 좋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우린 그래요. 하나님, 노성도님, 이렇게 하나님이 노성도님 반발하면 안 되니까 재규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마치 제가 하나님께 인심 쓰고 선심 쓰듯이 그럼 제가 하나님 한번 만나 드릴게요.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은 못 만나지만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만나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매일은 못 만나지만 하나님 한 번씩만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마치 내가 선심 뜨듯이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쉬운 게 누가 아쉽습니까? 내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만나자고 하니까 인간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대단하신 분이 나를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보니까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튕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자고 하면 이게 웬 횡재야 그러면서 만나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들이대기 시작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가 보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연애할 때 나보다 과분한 여자가, 아주 이쁜 송혜교 같은 여자가, 성격도 아주 좋은 여자가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만나자고 하면 이건 과분한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상대편이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가끔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괜찮은 놈인가 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애할 때 뭘 잘해야 돼요? 밀당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밀당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씩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허전함을 느끼고 또 왜 그래? 이렇게 한 번씩 묻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밀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주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을 하시면 변함없이 사랑을 하세요. 한 번 사랑하시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인간이 그 계속 은혜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 놈인가요? 그러면서 이 사랑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밀당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나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정도는 햇빛도 확 안 줘버리시고 비를 1년 동안 확 안 줘버리시고 우리 몸에 힘도 싹 다 빼버리시면 우리가 못 살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주시니까 우린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면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기는커녕 제가 한 번만 만나드릴게요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 만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성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막 이야기.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구약시대 성막. 근데 성막은요 칸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방인의 뜰, 지성소, 성소. 이 성소에 들어가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레위기서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희생 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일 제사를 잘못 드려버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참 하나님 만나는데 참 하나님 깐깐하시네. 하나님 융통성이 없네. 뭐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좋아하니까 피를 좋아하시나 봐.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성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의로워야 돼요. 의롭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으세요. 아무리 데모를 해도.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 만나고 싶어도 데모하면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로워야 돼요. 그럼 제가 의를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에 100% 순종한 상태가 의인데 100%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기는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진노로 만나주세요. 의가 있는데 죄인이 찾아오면 의가 죄인을 만나주긴 만나주는데 진노로 만나주세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의인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제가 이 설명을 왜 자꾸 드리자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설교 이거 한마디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못 만나요. 요한 1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자기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나도 빛이 돼야지 하나님과 사귀어요. 하나님은 빛인데 내가 어둡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는 사람은 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원래 불가능합니다.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2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한 장 전에 2장 18절. 이는 그로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2장 18절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가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말한 다음에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보세요. 그 2장 돌아오세요. 2장 11절부터 보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하죠. 너희는 그때에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때 너희가 어떠했는지, 12절에 그때에 어떠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냐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를 뭐 잘 사냐, 돈이 많느냐, 얼마나 소유가 많느냐 이런 걸로 비교하지 않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뭔가 우리를 가깝게 하지 못하는 어떤 육체적 담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무셨다. 15절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어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16절은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럽니다.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누구나 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얻는 복을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인지 감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다시 보세요. 18절이 아니라 오늘 18절에서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래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좀 풀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까 에베소 2장에서는 그의 육체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래요. 제가 조금 더운데 이것만 좀 틀어주세요. 땀나요. 자,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파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무대뽀로 가슴 내밀고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단어 살펴볼게요. 파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건 파스와 레시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스는 모든 것, 레시스는 말하는 것, 연설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이건 다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의 국가 도시의 백성들, 헬라 시민들은 이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적인 집회나 공적인 자리에서 외국인들은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헬라 시민들은 자유롭게 담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라고 쓸 때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 있는 자유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위축이 들죠? 내가 저 사람 앞에 나아가도 될까? 내가 저 사람 앞에 나아가면 과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까? 이런 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탄이 그런 의심을 계속 줘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을 과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까? 혹시 외면하진 않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의심되는 게 내가 과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을까? 내가 과연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도 될까? 이런 고민은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전화 같은 거 하면은 이게 와이파이가 터지나 데이터가 있나 이거 다 따져야 되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면 그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이런 담대히 나가라는 건요, 히브리서에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영원한 속죄 제사라는 것을 계속 말하거든요. 구약 시대 제사는 일시적인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요. 자, 몇 구절만 볼게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죠. 담력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까 파레시아예요. 담대함이라는 의미예요.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로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아뢰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요. 뭘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담대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계속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계속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뭘 못하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중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거든요. 만나도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전하면, 담대히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있나? 내가 한 주간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것 때문에 울증을 하다가 기도도 담대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표현은 너희들이 예전엔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성경을 잘 묵상하다 보면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가깝게 오셨냐면,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면서 성령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지금 너희들 안에, 너희들 속에 계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하면 이게 한 몸인데, 예수님이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가 돼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두 분이 연애를 하시다가 밥 먹고 또 헤어지고, 또 밥 먹고 뽀뽀했는데 헤어지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안 되겠다. 선혜자매, 우리 결혼합시다. 이제 함께 살아야 되겠어.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결혼을 해서 완전히 둘이 그냥 하나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랑과 신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지금 네 속에 있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야, 구약 시대는 네가 죄 때문에 네가 나한테 한번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냐. 피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나가지 못하고 한 번 나갔는데 희생제사를 잘못 드리면 제사장도 죽을 수 있어도 방울을 달고 들어갔잖아요. 안 나오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어버린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나 아버지 부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신랑 아버지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버리셨어요. 그냥 나 너와 그냥 함께 할게, 네 안에 거처를 삼을게, 네 안에 거할게. 그냥 지금 하나님이 그 크신, 성경 표현으로 하면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비가 막 너무 많이 와서 잠이 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또 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비만 내려도 인간이 이렇게 무섭고 천지가 그냥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러면 무서운데,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 신랑이 되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놀라운 행위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예요? 저는 예배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오랫동안 맛보지 못하다 보면 제 안에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제 안에는 있어요. 예전에 20대 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를 놀랍게 만나주셨던, 그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영생의 맛과, 내가 그렇게 목말랐거든요.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제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황홀함과 풍성함을 제가 맛을 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그러한 일들이 매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이렇게, 집에 가서 숙제예요. 공유적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에 대입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 있죠.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는 거죠. 그럼 사랑은 비공유적 속성에 대입하세요. 사랑은 무한하고, 사랑은 불변하고,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또 뭐 대입하실래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하고. 그래서 시편의 19편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100이 맥시멈이면 하나님은 100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100으로.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과연 그 사랑을 맛본 인간이 어떤 황홀경에 빠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변화되지 않는 인간도 참 기적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공급받고 내 지식이 변화되지 않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럼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무엇인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체험할 수 있어요. 예배가 그런 게 예배예요. 예배.
이번 주 한 주간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이 기도를 하면서도 제 안에도 그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속으로 잠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래도 기도를 하면 뭔가 주여 세게 해야 되지 않는가? 기도를 하면 무엇인가 뭔가 쌈박하게, 그래도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린 자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제가 결론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자, 근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거. 자,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강수사님. 이 찬양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 찬양 띄워주세요. 보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세요,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제가 감정과 느낌이 좋을 때 나가면 되나요? 제가 헌금을 많이 드릴 때 나가면 되나요? 제가 그래도 한 주간 성경을 20장은 읽고 기도를 해야지 나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기도를 하고 안 하고 한 주간 잘 살고 못 살고 주여를 부르짖고 안 부르짖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못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이게 오늘 본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내게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건 그럼 여러분들 사탄은 여러분 정죄하겠죠. 그게 근거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이성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은 잘 알지 못해요. 말씀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친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느낌이나 내 감정이 오늘 좋거나 내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을 갖췄거나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 사건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 자격, 조건, 느낌, 감정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그 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내 자격과 조건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뒤에 가사 보세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뒤에 가사 또 한 번 더 주세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세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 때 있죠. 괴로울 때 있죠.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서, 아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공간적으로 나타날 땐 편지하시는 거죠. 어디에나 계시고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능한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는 그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사는 게 행복한 적이 있죠, 요즘. 그런 분 계세요? 그럼 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알고 인심 쓰고 선심 쓰듯이 주일날 한 번만 내가 하나님 만나줄게요. 다른 날은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고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좋은 영향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